오후의 컨디션이 괜찮습니까? 예. 받합시다. 이겨야 삽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이겨야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은 이겨야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마귀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아들은 뱀의 세력을 발로 밟아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뜻이니까 우리 기독교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여러분 커바디스 영화를 다 보셨죠? 커바디스에 보면은 로마 제국이 우리 기독교를 그때 겨우 이제 어린 신생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시기로 보면은 그런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음 앞에 굴복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로마를 역사 현장을 가서 가장 감동적인 곳은 로마 그 시가 로마 황제들, 로마 천년 역사 얼마나 화려합니까? 다른 거는 그의 감동으로 남지 않고 그 원형 경기장을 콜로세움이라고 부르는데 커바디스 영화에도 나오지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참으로 비참하게 살해하던 그 장소, 네로 황제가 앉았던 그 로얄 박스,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황제가 앉는 그 자리에 로마의 황제들은 다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높은 구리로 만든 청동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겨야 산다. 바꾸고 말하면 이겨야 한다. 우리 학창시절에 다른 학교하고 운동 경기를 하면은 이겨라, 이겨라, 우리 선수 이겨라, 우리 학교 이겨라, 요즘은 우리나라 이겨라,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외치면서 빅토리 빅토리 하면서, 어릴 때는 영어 스펠 잘 모르지만은 노래가 돼가지고 VICTORY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겨라, 우리 팀이 이기라고 열심히 응원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뱀을 밟아 멸절시킨다고 예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면 이긴 자, 승리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샘 샘물을 준비하리라, 계시록 22장 1절로 3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서 보면은 already we won, 우리는 이미 이겼다.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명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먼저 그러면 이제 이기지 못한 이야기들도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런 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지면은 이렇게 비참해지구나. 받합시다. 패배하면 비참해진다.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 중에 진자는 말이 없다, 패자는 말이 없다.
진 사람이, 패배한 사람이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런 거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진 사람은 유구무원이라 입이 있어도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패배한 사람의 변명과 핑계를 누가 귀담아 듣고 알아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진 사람들, 패배한 사람들의 경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면밀히 살피고 공부하면서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져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어쨌든 이겨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성경에 보세요. 우리 조상 아담 하와,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진 겁니다.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은 긴 세월 마귀에게 코가 꿰어가지고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을 읽으면 로마서 5장에 계속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아담은 참 안타까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고 우리의 원조 할아버지지만은 아담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그 얄팍한 유혹에 그 속임수에 넘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져버린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유혹에 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 아담은 평생을 패배감을 가지고 패배의식을 느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내가 인류의 첫 조상이 돼가지고 내가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굳게 지키리라고 다짐을 했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내가 그걸 못 지키고 사탄에게 패배하고 말았구나. 이 에덴 동산에 맛있는 과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창세기 3장을 공부하면서 상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과일이 이렇게 많은데 에덴 동산에도 먹어서 맛있고 영양가 있는 다른 과일들이 충분히 많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걸 손대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말한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맛있는 과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예? 아이들 말로 수두룩뻑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일을 손대므로 말미암아 그 사탄이 그렇게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창세기 3장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담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아담에게 아담이 만드는 무화과 나무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인간의 공로로 가지고는 전혀 될 수 없는 그 무화과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을 죽여서 아마 양이겠지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용서하셨다는 뜻이죠. 용서는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아담이 980세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그 아담이 얼마나 930년을 살았지요. 930년 사는 동안에 사람인지라 기억력이 있고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가 그걸 생각할 적마다 분통이 터지고 자신이 밉기도 하고 나라는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후회가 되고 그렇게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담을 보더라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16장 이하를 읽어보면 삼손이 졌습니다. 그렇게 힘센 장수 삼손, 블레셋 군대를 얼마든지 무찌르던 삼손, 어떨 때는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이걸 손에 잡고 블레셋 군사들을 쳐 부시는데
사사기는 기록하기를 삼손이 당나귀 턱배 하나 가지고도 블레셋 군사 몇 명을 죽였다고요? 몇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신학생들 1학년 때 뭐 성경 시험에 뭐 내고 그러면 되겠죠. 600명을 죽였어요. 600명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던 삼손이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600명 군사를,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던 삼손이 블레셋의 기생 들릴라 한 사람에게 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네? 그 부모님도 그렇게 충고를 했지만은, 아니 자기들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마을에 딥나 자기 고향 마을만 해도 그렇고 자기 동족 중에도 멋있는 처녀들이, 교수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맞지요? 신자들 가운데 얼마든지 좋은 청가 있고 좋은 교수가 있는데 왜 굳이 불신자를 쳐다보느냐 말이에요. 삼손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블레셋 드릴라, 기생 드릴라한테 거기에 붙잡히고 말았다. 거기에 묶이고 매이고 말았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삼손이 그 역발산이란 말은 산도 뽑아서 올릴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이 삼손이 이방 여인 블레셋에 들리라는 한 여인에게 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지라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삼손이 날마다 고민하여, 왜 그 들릴라가 삼손의 그 신비한 그 괴력, 신비한 그 힘의 원천이 뭔지를 자꾸 비밀을 캐물으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린 시절 삼손이 요즘 말로 말하면 안수기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서약을 받을 때에 절대로 이 비밀을 폭로하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이 여자가 계속 졸라대니 받아합시다. 세상에 받아왔어요. 받아하면 여러분 오시거나 잠이 오다도 도망가고 받아합시다. 세상에 여자 말 안 듣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간혹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없다. 우리 조상 아담도 하와의 말 들었고, 삼손도 고민하다가 사사기 16장 16절을 읽다 보면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말로 화닥지가 나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화닥지가 나요. 이거 들릴라 무릎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쫄라대는 들릴라 앞에 비밀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한테 숨길 게 뭐 있느냐, 사랑하는 사이에 숨기면 되느냐, 이렇게 유혹에 올 때에 그렇게 고민하여 번뇌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뛰쳐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면 되지. 아멘. 사람들은 보면 그래 어중간해요. 안 가야 될 장소 가가지고 그냥 미련스럽게 계속 앉아있다가 실수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조금 늦었지만도 깨달으면 벌떡 일어서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죠. 아멘. 그 삼손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힘이 넘치는 삼손인데. 그래서 삼손은 결국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들릴라에게 넘어가고 들릴라에게 포로가 되고, 그러니까 마침내 비밀을 삼손이 폭로했습니다. 내 힘의 원천은 이 긴 머리카락에 있다. 머리카락 너무 긴 사람 주위에서 보세요. 그 힘의 원천이 삼손은 머리카락에 있다. 그래서 삼손을 잠을 재우고는 군사들을 불러가지고 머리를 다 잘라버렸더니 들릴라가 삼손이여, 적군들이 몰려왔다고 외치는데 힘을 써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길로 체포돼가지고 성경을 사사기 16장을 자세히 19절 이하로 읽어나가면 삼손이 요즘 말로 말하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비참하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기생 들릴라에게
져버렸고 그의 포로가 되어버렸고 결국은 감옥에 갇혀버렸고 그 힘을 쓰던 그 아름다운 몸이 쇠사슬에 묶여버렸고 나중에는 블레셋 나라의 우상신전이 나곤 신당에 끌려가가지고 연잡방아를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역사에서도요, 지면은 패배하면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역사 속에 살아가느냐,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패배합니다. 아까 말한 블레셋에게도 패배했고 다윗 때는 블레셋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배하고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로마에게 패배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면은 패배하면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그제 8.25 강복절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보냈습니다만은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조상들이 참 이 나라에 책임을 진 지도자들이 고종 황제를 비롯해서 대원군이라든지 민비라든지 당시에 우리의 지도자들이 판단력이 없고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조그마한 물건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도둑놈한테 빼앗길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세상에 나라를 빼앗겨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받합시다.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저 들어보니까 이 기도원을 세우신 김성광 목사님은 너무나 놀라운 애국자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점심 먹으면서 원목 목사님이 이 김 목사가 애국자인 걸 오늘 확인하시고, 아이고 강사 목사님, 우리 원장님 생존에 계실 때 그때 미리 좀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애국심이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속으로는, 그러면 나를 진작 좀 불러주시지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지 말은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이렇게 빼앗기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말도 빼앗기고, 우리 말도 못하고, 글도 빼앗기고, 태극기도 빼앗기고, 예배당도 빼앗기고, 경기도 화성군에서는 예배당을 일본 경찰들이 둘러싸가지고 기름을 퍼부어가지고 불을 태워버리고 그 예배당 안에 계시던 우리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게 나라를 빼앗기는 그리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열왕기하를 다시 자세히 읽으면서 그 당시를 살펴보니까요, 그 다 성경은 증거를 해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어기고 이방 나라들과 비슷하게, 때로는 이방 나라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붙이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붙잡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서 지면은 많은 우리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브리티시 뮤지엄,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아수르 홀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홀에서 자세히 보니까요, 성경 그대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아수르 군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데요, 전부 발목에 쇠사슬로 밧줄을 연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밧줄에, 참 이 표현이 죄송하지만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아수르 땅으로, 아수르 군대의 채찍을 맞으면서 끌려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요, 조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게 아수르 땅에 있었다고요. 영국 군대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아수르에 진격을 해가지고 영국 군대가 그 조각 돌 자체들을 뜯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영국 사람들이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예술품을.
그래가지고 대형 박물관에 딱 진열을 해놨는데 저는 그 장면 가슴이 아팠어요. 지면 저리 된다.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 오늘 베드로서 2장 19절,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는 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남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까? 예?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성전을 다 파괴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하는 제사들이 있는 기구들을 그릇이라든지 좋은 촛대라든지 이런 걸 다 훔쳐가고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면 지도책을 펴놓고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저 수도가, 그 당시에는 바벨론 수도가 오늘날의 바그다드이고 또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어지는 그 나라가 오늘날의 저 이란의 수산이라는 도시인데요.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제가 그 성서 지리적으로 공부해보면 대략 1,000km. 서울 부산이 425km인데 왕복 거리 아닙니까? 그 거리를 걸려서 걸어서 그것도 곱게 걸어갑니까? 군인들의 채찍을 맞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도 범죄하니까 그렇게 비참한 그런 꼴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는 어떻습니까? 네? 정말로 나라 사랑이라는, 이 마당에도, 예배당 마당에도 보니까 큰 게시판에 나라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은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가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수치와 슬픔과 고통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3.1절이 있고 강복절이 있고 6.25 기억일을 가집니까? 역사를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국의 최고의 역사 교수였던 아놀드 토인비 교수의 말 중에 가장 우리 심금을 울리는 말,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되풀이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청소년들은 역사를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간혹 이런 집회 이럴 때 학생들을 불러서 물어보면 통 모르더라고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78편을 읽으면 역사의 연대를 가르치라고, 후배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7절에도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사를 공부하라 이 말. 기도 신자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는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역사의 실수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는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땅과 이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대 젊은 시절에 강원도 철원 땅에서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종 장교로서, 군목으로서 제가 맡은 3,000명의 병사들에게 철저한 애국심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휴전선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부산 쪽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은 6.25 피해도 없었고 그 부산까지는 계룡군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김 목사 제 마음속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애국심이 투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면은 컬러링으로 애국가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좀 애국가로 한번 바꿔보세요. 많은 제 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애국가로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전화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는 겁니다. 애국가가 나오니까. 애국가를 앉아서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뿐인 줄 아십니까? 제 전화번호 끝번호는 625입니다. 625. 625를 잊지 말라. 제가 뭐 이런저런 볼일 보면서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를 어떤 은행이나 어디나 전화번호 마지막 가르칠 때 0625, 625를 잊지 마시오. 내가 꼭 한마디 합니다. 이런 애국자를 봤습니까? 보기 드문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거 고려신라 백제 고려시대 그때 역사들은 우리가 다 다룰 수도 없고 언급할 수도 없고 우리 가까웠던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가 어떤 비참한 역사를 겪었습니까? 대표적인 것만 간단히 소개하면은 1592년 임진년에 왜구가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부산 영도 섬에 일본 군인들이 맨 먼저 쳐들어왔는데 우리 조선 군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 군인들이 배를 타고 부산으로 쳐들어오는데 우리 군사들은요 그 영도의 잔디밭에서 그냥 놀고 있었더라고요. 이러니까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호시탐탐 사악한 북한 공산주의가 아주 엄흉한 중국의 시진핑이가 요즘 대만을 얼마나 협박하고 있습니까? 그 협박이 조금 도를 넘으면 우리한테로 온다 이 말이에요. 두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92년 제14대 선조왕 일본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반도는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나라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비참함을 어떻게 이루다 이 시간 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 슬픈 역사가 뭔지 아세요? 당시에도 그때는 이 문화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앞섰어요. 일본보다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머리가 영리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요즘 말로 말하면 선진 기술자들, 지식인들 얼마나 많이 붙잡아간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요, 오늘의 일본이 저렇게 아시아에서 앞장선 나라가 된 먼 한 500년 전의 이유는 조선의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잡아가기 때문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일본이 지금 전 세계에서 도자기 1등입니다. 도자기 기술이. 그 도자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 한국의 도예공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1592년에 시작된 임진왜란이 1596년에 끝이 났는데 1년 후에 1597년에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정유연에 다시 난이 일어났다. 그래 정유재란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정유재란도 임진왜란이 6년 끌었고 정유재란이 또 1년을 끌었는데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조선에 죽인 숫자를 계산을 해야 너희들에게 내가 전쟁 포상을 할 수 있으니, 그렇다고 조선 사람 시체를 다 가져올 수는 없으니 조선 사람 코를 베어오너라, 귀를 베어오너라.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공부를 했어요. 역사책을 뒤지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의해서 일본의 소서행장을 비롯한 일본 장군들과 군사들이 우리 백성들, 우리들의 옛 할아버지 할머님들, 우리 조선 사람 무려 15만 명의 코와 귀를 베어갔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일본을 악하다고 탓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했으면 이렇게 당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교토에는요 큰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이름이 뭐지요? 귀무덤, 코무덤입니다. 한자로 이총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역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기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뭐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거나 이렇게 할 때, 아니면 부모님이 금지한 걸 뭐 화롯불이나 금지한 데 손을 대려 하면 부모님도 어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야단칩니까? 턱 몰라요? 나는 배웠는데 이비야, 이비야 이라죠. 기억나십니까? 예, 이비야, 이비야. 저도 지금까지 그거 모르고 그냥 어른들이 뭐 위험한 거 손 대려면 이비야, 이비야. 그게 알고 보니까 이는 귀고 비는 코입니다. 이비인후과 아닙니까? 병원의 이비인후과. 이 귀, 비, 코. 이비한 말은 네 어른 말 안 들으면 일본 순사가 코, 귀, 배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긴 말이더라고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임진왜란과 정류재란을 통해서 이런 비극을 겪었으면 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30년쯤 지나니까 이 우리나라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16대 인조왕 때 이번에는 중국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중국 이름이 청나라입니다. 만주족이 한족을 밀어내고 중국을 차지했습니다. 그게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해가 이름이 병자년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그 청나라가 쳐들어온 그 전난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병자호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자라 말은 오랑캐란 말입니다. 저 만주의 무시간 오랑캐. 우리는 무시간 오랑캐라 하지만 당하기는 우리가 당했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에헴 하면서 양반 흉내만 내고 앉았다가 당하는 거예요. 병자호란으로 말미암아 어떤 비극이 생겼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나면은 역사 현장에 자녀를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잠실에 롯데백화점 그 잠실에 가면요, 석촌호수 옆에 엄청난 비석이 그때 450년 전에 세워진 비석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역사 현장이니까. 비석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송덕비입니다. 송덕비. 아니,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짓밟았는데 청나라 태종 왕을 높이 받드는 송덕비가 그 세워져 있어요. 이게 진자의 수치고 진자의 굴욕인 것입니다. 여러분, 1636년이었습니다. 1636년. 저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을 점령하고 개성을 지나서 한양으로 우리 수도로 들어오니까 인조대왕이 얼마나 처지가 신세가 급했으면은 경복궁을 버리고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남한산성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오래 버틸 수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결국은 남한산성에서 59일 만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청나라 태종한테 두 손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두 손만 들은 줄 아세요? 삼배 구두 고배.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라고. 그 다음에 9번 머리를 땅바닥에 찍으면서 살려주세요 항복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오천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치매는 그 청태종 발바닥 앞에서 세 번 절하고 9번 머리를 흙바닥에 찍으면서 잘못했다고. 잘못하면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 잘못, 청나라를 향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힘이 없으니까 패배하고 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청태종은 돌아가면서 우리를 신하의 나라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많은 이번에도 포로를 중국으로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 땅에 눌러 살았고 그 후손들이 중국에 우리나라 출신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병자호론은 그것으로 비극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중국의 만주족인 청나라 군대들은 돌아가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많은 처녀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끄럽고 슬픈 역사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일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배고파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도망간 북한의 여성들이, 여러분도 들었죠? 뉴스 들었죠? 중국 가가지고 무식하고 나이 들고 장가를 못 가서 있는 심지어 50대, 60대 중국 글자도 잘 모르는 남자들에게 뭘 바쳐야 밥을 얻어먹고 살 수 있으니 거기서 아이들이 또 태어나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속히 북녘의 공산주의가 사라져야 합니다. 하루속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남쪽의 이상한 인간들 중에는, 정신없는 인간들 가운데는 북한의 공산주의를, 북한이 무슨 주체사상 해사면서 그게 제법 괜찮은 것처럼 거짓으로 선전해가지고 거기에 말려드는 이 남쪽의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일이 북한 땅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중국의 비참한 놀이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여성들. 그러니까 그 여성들 가운데 어느 정도 때가 되면요, 중국말도 못하니까 완전히 거기서 바보처럼 당하고 있다가 941생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중국 남자들하고 살다가 도무지 살 수 없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태국으로, 라오스로, 베트남으로 이래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예사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루속히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지고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김 목사는 새벽마다 안 빠지고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동독 서독이 전쟁하지 않고 공산 동독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전쟁하지 않고 북한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당시에 우리 조선의 많은 처녀들이, 여성들이 중국으로 끌려갔습니다. 병자호란 그 전쟁 끝나면서 우리가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여러분, 1, 2년 지나고 나서 중국으로 끌려간 특별히 여성들의 처지가 인조대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뭐 아무리 옛날이지만은 소식이 오지 않습니까? 한 신하가 인조대왕, 인조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청나라로 끌려간 우리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여성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청나라 남자들의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첩이 되고 말이죠. 그러나 또 말도 안 통하니까 천대받고 또 폭력을 당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역사책을 보니까요, 자살하는 우리 조선 여성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수치심에, 모욕감에. 우리 조선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가 우리 같은 일반 백성을 여기에 끌려오게 해가지고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어떤 여성들은, 여러분 역사책에 보니까요, 미쳐버리기도 안 그렇겠습니까? 미쳐버리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사실을 인조왕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역사에 보면 인조왕도 왕이니까 그래도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밥을 먹지 못하고 자기도 죄책감에 책임감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래도 중국말을 잘하고 또 지혜가 있는 신하 몇 사람을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중국 왕에게, 중국은 그 자기들을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황제한테 업소란 말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조선 백성들, 특별히 여성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인심이나 서는 것처럼 중국 왕이 우리 여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슨 뭐 버스를 타고 오겠습니까? 뭘 타고? 걸어서 돌아오는 거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예? 서울, 평양, 압록강, 저 중국의 지금 수도는 북경까지 해보세요. 거리가 어딥니까? 오다가 지쳐서 죽고 병들어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조선 땅으로 돌아온 숫자가 뭐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들으세요. 이제 문제가 지금부터입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온 나라에, 청나라에 끌려갔던 여성들이 돌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가지고 이렇게 위정자들이 대신들이 조선의 군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렇게 당하는 바람에 청나라한테 패배함으로 저 죄 없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 동족들이,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저런 수모를 당했구나. 아이고 얼마나 수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래도 잘 왔어, 그래도 참고 살아야죠. 이래 야 안 되겠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요, 뗀 놈들에게 몸 버린 여자들이다. 오히려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좋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심포가 달라지면 이상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보다 거짓말을 제가 자료에 보니까 90배나 많이 해요. 90배. 예? 우리 일본을 욕하지만 일본 사람들을 우리보다 90배로 정직해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그런 분이 돌아오는데, 평안도서 끌려간 사람들은 평안도 자기 고향 쪽으로 가야 되고, 황해도는 황해도로 가야 되고, 경기도는 경기도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안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고향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가볍게 정죄한 적 없습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는 대단한 의인인 양 생각하고 마을에서 안 받아줍니다. 돌아오는데 더 나아가서 가문에서도 안 받아줍니다. 이게 조선시대 지배 종교가 유교입니다. 유교가 뭡니까? 양반상놈 철저히 찾는 기고, 유교가 무엇입니까? 남자는 못된 짓 해도 여자는 못된 짓,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게 유교 아닙니까? 자기 마을 출신이 비참하게 돼가 병들고 비참하게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너는 자네는 몸을 더럽혔으니까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온다. 이 소식이 또한 인조 왕에게 전해진 겁니다. 왕이 대성통곡을 하고 왕도 너무나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럴 수가 있느냐. 중국 땅에서 다 주고 가다가 돌아왔는데 세상에 마을에서 안 받아주고 가문에서 안 받아주다니. 그 여성들이 자기가 무슨 원해서 그런 몸을 버렸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사람은 마지막에 먹을 것이 없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인데 그걸 갖다가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나라도 사정이 그래 됐으면 내가 다른 별수가 있었겠나 위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을에서도 안 받아들이죠. 집안에서, 가문에서도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 해가 안 받아주고.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막 내려앉아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슬퍼서. 그래서 인조대왕이 고민하다가 정책을 하나,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라고 했느냐? 엄행을 내렸습니다. 임금의 명령, 엄행을 내렸습니다. 청나라에서 귀환하는, 돌아오는 모든 여성들은 자기 마을 가까운 강으로 가가지고, 평안도 사람은 청천강, 또 대동강,
항해도 사람은 예성강, 경기도 사람은 하안강, 경상도 사람은 낙동강, 안 그렇게 합니까? 강으로 가서 깨끗이 모욕을 해라. 모욕을 하고 올라오는 순간 깨끗해진다. 마치 어째 보면 남한 장군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올라오면 깨끗해졌는데 인조대왕이 그 지혜를 짜냈어요. 나는 그 좋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라도 하고 나면 본인도 좀 그래도 떳떳해지고 임금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임금의 명령이니까 강물에 목욕한 마을 출신의 여성들을, 자기 가문의 딸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이력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름 붙인지 압니까? 그 여성들을 보고 한자로 환향녀라고 부른 거예요. 돌아올 환자, 고향 향자,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 그 환향녀라는 말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정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아주 나쁜 말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릴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환양년이라고. 아주 행실이 못된 여인을 환양년이라고. 그 환양년이라는 단어가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말을 우리가 외정 때 또 6.25 때 해방되고 그 뭐 나라가 가난 어릴 때 그런 말을 그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 조상들을 욕보이고 우리 스스로를 욕보이는 말입니다. 이런 슬픈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우리가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6.25로) 말미암은 이번에는 공산주의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6.25로 말미암은 우리의 비극과 고통과 우리의 이 슬픔은 뭐 더 이상 제가 다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우리 온 국민들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지금도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배고프면, 여러분,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가 반갑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어지간하면 고향에서 살지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북한 군인들이 총을 쏘아대는데도 그렇게 건너왔겠습니까? 그렇게 건너온 분들이 지금 우리 남한에 43,000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봅시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지요. 여러분, 이겨야지요. 네? 우리가 친선 서로 교제하면서 탁구 시합을 해도 이기면 좋습니까? 지면 좋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탁구 시합을 해도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기분이 좋은데, 총칼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축구하는데도 우리하고 한일전을 붙으면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되지요. 여러분,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계실 때 해방되고 나서 우리를 깔보던 일본도 이제 우리가 유엔에서 우리를 합법 대한민국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도 이제 우리도 하나의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하고 스위스 월드컵 대회에 나가기 위한 아시아 대표를 뽑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예선전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동계에 가서 축구 시합을 하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모아놓고 청와대에서, 그때는 경무대라 불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론 이오라 했겠죠.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역사에 관심이 좀 없는 뜻이래. 일본한테 지면은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현해탄에 다 빠져 죽어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이상한 좌파 인간들 중에는 이승만 박사를 무슨 친일파라 이렇게 막 몰아세우고 못된 인간들이 많아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바다에 선을 꺼가지고 일본 배가 들어오면 다 객침시키라고 했습니다. 일본 어선이 고기 잡으러 들어오면.
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스포츠도 이렇게 이겨라 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성경은 특별히 4가지 면에서 이기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죄에 이기라고 했습니다. 받읍시다. 죄를 이기자. 두 번째로 죽음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자. 세상 사람이 들으면, 의사들이 들으면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그 강사가 뭐 죽음을 이기라고 강조했다고 안 믿는 의사가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넘어가면은 사망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뭐냐? 그 말은 사망아 우리가 이긴다 그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받합시다. 죄를 이기자. 죽음을 이기자. 세 번째로 성경은 누구를 뭘 이기라 했습니까? 마귀를 이기라고 했습니다. 받합시다. 마귀를 이기자. 마지막 4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답을 안 하면 계속 가만히 적어 있으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4번째는 뭘 이기라 했느냐. 자, 앞에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죄를 이기라, 죽음을 이기라, 마귀를 이기라. 4번째는 뭐냐? 네 마음과 네 입술을 이기라. 사실 이 4번째가 중요한 싸움이에요. 왜? 앞에 3가지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대신 싸워서 다 이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를 이겼지 않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들이 너희들의 조상들의 망령된 그 말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너희 자신들이 지은 죄에서 해방된 것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십자가 덕분에 죄를 이겼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재확인을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은요 고백입니다. 고백. 내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머리만 끄떡이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십자가로 죄를 이겼습니다. 이 신앙이 신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주셨지 않습니까?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도 소리내어서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가다가 가끔씩 통성기도도 소리를 내서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대표기도할 때 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도 고백을 해야지요. 어떤 무스마가 뭔지 알지요? 청년이 총각이 말입니다. 어떤 자매를 사랑하면 준비를 잘 했다가 어디서 좋은 데서 만나가지고 I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말을 해야 알지.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자주 그런 말씀. 저희 어머님이 항상 무슨 어떤 그게 있으면 말을 해라, 표현을 해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을 안 하면 속에서 육두배설을 한들 알 수가 있어야지. 속에서 아무리 똑똑 거창하고 많이 좋은 게 많이 있어도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시지만은 우리가 고백을 함으로써 나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자매를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하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나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 가지 이제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까딱 신앙 교육을 잘못 받으면은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을 다 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이단들이 요 함정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통일교도 그렇고 박대선, 전동환, 요즘 이상한 이단들 다 이단들은 똑같아요. 뭐라 주장하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인자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그건 죄가 아니다. 맞습니까? 요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통적으로 바르게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멀리하고 상대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요한 2서의 말씀처럼 이야기도 나누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여러분 중에 어떤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은 이단 전화로 왔는데 아이고 이 더운 여름에 참 수고하네요. 2단이고 3단이고 떠나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요한 2서에 대화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왜? 그들은 궁극적으로 성경을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 이단의 교주를 예수님 이상으로 높이는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요 정도만 똑바로 알고 있어도 우리 일반 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갈 이유가 없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일반 교회에서 그들 쪽으로 많이 넘어온다고 하니 나는 그게 믿기지 않으면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칙적으로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지만은 이번에 제가 많이 강조했죠. 아직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로봇은 그냥 조종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아멘.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지만은 요한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해결하셨지만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와 싸우고 죄를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을 보면은 신앙생활이 뭡니까? 죄와 싸우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왔을 때 죄와 싸웠지 않습니까? 피하고 싸우고 도망가고 그래서 죄를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히브리 12장 4절에 보면은 죄와 싸우되 때로 필요하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비롯한 일제 신사 참배 강요해 올 때 그걸 거절하고 믿음의 정죄를 지킨 어른들 거절하다가 평양 감옥에 그 추운 감옥에 갇히고 주 목사님 순교를 당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아들 동인동신과 함께 공산 저 여수까지 쳐내려온 공산주의자들에게 순교를 당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죄를 피하면 요셉처럼 피해서 이길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읍시다. 성령님,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더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 8절로 10절에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축복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받읍시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란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도 되고 상담자라는 뜻도 되고 인도자라는 뜻도 되고 보호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니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인간 선생님, 인간 인도자, 인간 보호자, 인간 상담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환영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늘 기도 시간에 언급을 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와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잘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죽음 문제 역시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뭐 죽음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은 우리도 죽음 문제를 예수님처럼 이겨내고 부활해서 영원한 새 생명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받읍시다. 마귀를 이기자. 예, 마귀를 이기 참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어떤 면에서는 중대한 싸움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말로 우리의 장난이 아닙니다. 마귀는 셉니다. 강합니다. 마귀는 나쁜 면으로 머리가 비상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리 힘으로 당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앞에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만점 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우리가 전도해 보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레미야라 하고 세례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라고 합디다. 그래,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제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예수님이 하셨을 때 누가 대답을 쓱 나서서 했지요? 베드로가 나서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좀 이따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이 죽으시다니요. 절대로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얼른 들으면 베드로 말도 인간적으로는 그 의리가 있는 괜찮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그걸 말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했다. 여러분, 그만큼 그 순간적으로 사탄이 베드로를 가지고 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말이에요. 저 유다서를 읽어보니까요, 천사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사장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한번 받읍시다. 미카엘. 미카엘을 영어 발음에서는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영국이나 미국의 남자 이름 마이클 많죠? 그게 미카엘입니다. 유다서를 읽으면요, 미카엘 천사장도 마귀와 싸울 때는 자기 혼자 힘으로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운다.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앞에 전제로 내세우더라고요. 이 마귀가 그만큼 셉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철저히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마귀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특징을 저는 성경에 뭐 방대하지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로 또 요약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받아봅시다. 마귀,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뭐지요? 거짓말하지 말라. 제8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이나 간음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 같은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위해서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보다 거짓말을 90배나 더 많이 해요. 아무나 고소 고발하고 보지도 않았고 넌 말만 듣고 소문만 듣고 고발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갖다가 상당한 나라로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 우리의 내면은 이런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마귀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남을 알아야 되는, 마귀를 알아야 되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어떻게 설명해서 마귀는 머리에 뿔이 달렸다. 마귀는 인상이 흠상궂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마귀는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시죠.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거짓말을 멀리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거짓말을 잘 하면서 남을 이간질 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내 팬이 있구나, 저기 나와 닮은 내 사촌이 있구나, 어째 저래 거짓말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남을 이간질 잘하지, 저 나의 사촌이구나, 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특징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 목사는 제 나름대로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거짓말을 잘하는 세력이 누구냐? 거짓말을 잘하는 마귀가 사용하는 마귀의 졸개들이 있습니다. 좀 노골적인 말로는 마귀의 졸개, 한자로 말하면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그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하수인.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가 공산주의입니다. 둘째가 이단입니다. 셋째가 이슬람 극단주의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서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 대한민국 지구상에 저 유럽 나라들은 좀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지요.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오랫동안 누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정체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마귀의 졸개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공산주의는 거짓말 대장들입니다. 이걸 바로 파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남한에, 우리 한국에 지금 많습니다. 크게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이론적으로 만드는 자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만드는 자는 독일의 칼 막스입니다. 이 공산주의를 정치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소련의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레닌.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스탈린입니다. 그리고 그의 또 레닌의 후계자가 중국의 모택동입니다. 또 그의 후계자가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여기 하나의 계보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똑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똑바로 알면은 딱 판단력이 바로 서는데, 이걸 어중간해가지고 엉뚱소리 하고 바보 같은 소리 하고 그저 판단이 흔들리고 오락가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 보니까 나라가 시끄럽고 아무 유익 없는 일에 에너지가 낭비되고 답답하고 숨막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사탄의 특징이 첫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레닌이 이렇게 말해서 들어보세요. 레닌이 온 세계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여서 우리의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도 100% 믿고 따르게 만들자. 사람들은 100% 거짓이라도 100번을 선전선동하면 믿고 따르게 돼 있다.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라도 100번을 하면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공산주의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온 게 1945년 8월 10일 해방되면서 북한에는 공산주의 들어오고 우리는 이승만 박사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들어왔습니다. 북한은 78년 전부터 김일성을 보통 사람이라 안 하고 우상화 신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돼요. 지금 북한의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보세요.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안 있습니까? 이게 레닌이 말한 공산주의의 전략입니다. 특징 첫 번째, 거짓말 작전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사탄이 바로 아담에게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도 하나님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새빨간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 먹고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먹고 난 다음에 돌아서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후회가 막심했고 불안과 공포가 들어와가지고 동산 수풀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거짓말은 바로 거짓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탄의 이 전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뭐냐? 공산주의는, 이 사탄의 특징은 사탄은 잔인합니다. 받아봅시다. 사탄은 잔인하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사탄의 하수인들이 잔인하단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인한 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6.25 때 우리를 얼마나 죽였습니까? 6.25 때 교회를 얼마나 파괴했습니까? 여러분, 전라남도 영암군에 가면은 제가 우리 교회 당회원들 부부를 데리고 한번 갔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에 가면 6.25 때 북한 공산군들이 그 영암군에 있는 기독교 교회들, 교인들을 죽이고 목사, 장로들을 목에다가 큰 바위덩어리 돌멩이를 묶어가지고 바다에 딱 빠뜨려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영암군에 가면 여러 교회에 지금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잔인합니다. 북한의 저 지금 철없는 나이 어린 지도자, 독재자가 자기 고모부를, 장성택이라는 고모부를 총으로 고사포로 쏘아 죽이고, 그 장성택이라는 사람 북한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지식인이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북한을 책임지면 그래도 좀 나을 건데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형님 김정남이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독가스를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산주의는 사탄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이 똑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 도적은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받합시다. 내 마음과 입술을 지키자. 이 말은 내 마음과 입술을 내가 이겨야 됩니다. 내가 이겨야 됩니다. 내가 내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내 입술을 내가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을 내가 성경적으로 바로 지키고 바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든 게 이 싸움입니다. 앞에 말하는 받합시다. 죄와 싸우고 죽음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미 1차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 가르치는 대로 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마음과 내 입술은 이거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이고 내 입술 아닙니까? 내 마음과 내 입술을 바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제 마음을, 제 입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그걸 못 지켜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화로가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 자기 입술로 때로는 원치 않는 말이 튀어나오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로, 승리한 자로 살려면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고 내 입을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육군 장교가 되고 육군 대장이 되고 어깨에 배를 몇 개 달고 그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장군보다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려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그러면 성령님은 같이 못 있어요. 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거하고 더러운 거는 같이 못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받아봅시다. 유유상종. 닮은 자들끼리 같이 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고는 영 딴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성령님께서 불편해서 못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입술을 잘 다스릴 때 성령님께서 마음 편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도 늘 덕스럽게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살도록.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부흥회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가령 자기도 모르게 예사로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죽고 싶다, 아이고 죽겠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냐 내가 네 죽여주마. 그게 민수기 14장 28절이란 말.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 조심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받합시다. 좋은 말 합시다. 말을 바로 합시다. 그 말이 뭡니까? 말을 덕스럽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고 축복이 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축복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받합시다. 이겨야 삽니다. 이겨야 삽니다. 진자는 종이 된다.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역사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는 남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도 당연히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받합시다. 죄를 이기자. 죽음을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지키자. 할렐루야.